15절까지 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52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21년도 결산으로 연합뉴스가 선정한 10대 뉴스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막을 보셔서 여러분 함께 참고해 주시고요. 코로나19 유행 2년째 되었습니다. 일상 회복이 또 중단되었습니다. 공정과 정의 화두를 던진 2030 세대, MZ 세대, 그 다음에 동학개미, 코스피, 삼천시대 개막을 했다고 하고요. 네 번째는 더 오르는 집값 관해서, 또 다섯 번째는 대선의 최대 변수 검찰 공수처 수사, 여섯 번째 반복되는 아동학대, 잔혹해진 스토킹 범죄, 일곱 번째 군대 잇단 성폭력 사건 사고로 얼룩진 군, 여덟 번째 BTS, 미나리 오징어 게임 등으로 지구촌을 달군 K컬처, 아홉 번째 누리호 첫 발사, 우주 강국으로 성큼 들어서는 것, 열 번째 쿠데타 주역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1년도 마지막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도 나 개인의 10대 뉴스, 우리 가정의 10대 뉴스, 또 혹은 동부산 교회의 10대 뉴스를 한번 쭉 뽑아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고 또 의미 있는 일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21년도 10대 뉴스 탑 중에 탑은 뭘 것 같습니까? 꼭 그걸 제가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동부산 교회 부임, 이게 탑 3 가운데 하나 정도 되겠죠. 우리 동부산 교회의 10대 뉴스 중에 빠질 수 없는 뉴스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교회 리모델링, 교회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뽑을 수 있겠죠. 여러분 가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가족끼리 맛있는 거 드시면서 올 한 해에 우리 가정사의 10대 뉴스가 뭘까? 좋은 뉴스일 수도 되고요. 또 조금 안 좋았던 뉴스도 괜찮습니다. 그걸 역사적으로 되짚어 보는 것이 우리 삶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 또 의미 있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뉴스라는 말은 소식이죠, 소식. 뉴스 중에 뉴스 중에 굿 뉴스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입니다. 이게 일생일대 인류 역사상의 가장 큰 뉴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죠. 뉴스는 영어고요, 같은 말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복음, 복된 소식, 뉴스 다 같은 말인데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온 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복음, 복된 소식에 관해서 하나의 이미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거하려고 합니다. 복음이 뭘까? 성경에서는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다양하게 있지만 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의 이미지, 구원의 뿔이라는 이미지, 이런 뿔 이미지를 오늘 설교를 마칠 때까지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69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할까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게 사가랴가 예언했던 노래입니다. 자, 구원의 뿔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을 구원의 뿔이라고 이미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예수님을 구원의 뿔이라고 설명을 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즈음에 몇 개월을 차이를 두고 또 다른 한 가정에 경사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가랴 제사장과 그 아내 엘리사벳 가정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 가정에 놀랍게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네, 아기가 태어난 게 뭐 그리 대수냐고요? 아닙니다. 아기가 태어난 것 정말 대수입니다. 특히나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는요, 오랫동안 아기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둘이 나이가 많아졌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는요, 제사장 사가랴의 가정 이야기를 누가복음의 첫머리에 펼치고 있어요. 복음 이야기의 첫 출발점을 예수님 탄생 이야기로 하지 않고 사가랴 제사장의 가정에 태어날 한 아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복음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가랴 가정에 태어나는 세례 요한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사가랴가 믿지 못하다가 비로소 자기 가정에 태어날 아들이 구세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난 뒤에 말문이 열려서 처음으로 말한 예언적인 노래입니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사가랴는 처음에는 도무지 믿지를 못했습니다. 뭘 믿지 못했느냐? 자기와 부인 엘리사벳 사이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안 오고 일이 안 되고 하면요, 잘 믿지를 못해요. 왜냐하니까 불신, 소망의 불씨가 사그라들고요, 불신이라는 두꺼운 벽이 우리 속에 생기기 때문에 믿음이 와도 잘 뿌리를 내지를 못해요. 가브리엘 천사가 한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텐데 이 아들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역시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지금 이들 사이에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소망을 이미 다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사가랴가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기까지, 이 일이 뭐냐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할 거야.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때문이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즉시로 사가랴,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일시적으로 벙어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말을 잘하던 사람이 어버버하고 어느 장애가 오게 된 거죠. 이 때문에 제사장 사가랴는 10달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10달이 지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또 태어난 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할례를 받을 때에 주변 친지들이 모여서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지금 아버지는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친족들이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 요한이라고 할 겁니다. 아니 이 사람아, 우리 집안에 요한이라고 이름 짓는 그런 이름은 도무지 없었는데 웬 요한이야? 그냥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 주니어 2세, 사가랴 주니어 2세 이렇게 짓자. 우리나라에는 아버지가 이영섭이면 아들이 이영섭이라는 경우는 없지만 유대 나라 외국의 경우는요,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받아서 아들의 이름을 하는 경우가 더러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건 문화예요. 그런데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친족들이 그러면 아버지한테 물어보자,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봤는데 이렇게 쓸 것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쓸 것 가져다 주니까
요한이라고 글을 적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이 아버지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적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말문이 트였어요. 그때부터 이 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믿었던 거죠. 이 요한이라 이름은요, 천사 가브리엘이 이미 예언으로 네 아들이 이름이 요한이라 하라고 일러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이 아들이 그냥 내게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보내주신 아들이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한 믿음의 아들이 맞다라는 것을 요한이라는 이름 속에서 자기가 믿음으로 동의한 겁니다. 여러분, 10달 만에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금언을 해보셨어요? 금식 말고 금언. 말을 10달 동안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입에 곰팡이가 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속에서는 막 이렇게 생각과 말이 많은데 말을 못한다?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말문이 열렸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마치 그냥 기관총처럼 막 속사포처럼 쏟아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10달 동안 말문이 열리자마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예언을 쏟아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핵심이 뭐냐니까 6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켜 세우셨다. 제가 복음을 하나의 이미지로 설명드린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이미지는 뭐라고요? 뿔. 자, 이게 이제 문화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우리나라 정서로는 뿔이라고 하면 많은 경우 좋지 못한 용례로 쓰입니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뭐 납니까? 뿔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화가 날 때는 어떻게 됐다고 하죠? 뿔났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도 살다 보면 막 뿔날 때 있죠, 그죠? 스팀이 막 올라오고 그럴 때 있죠. 경상도 부산 말로는 뿔따구라고 이야기도 강세형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는 뿔 이렇게 하면 그닥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로 쓰이지는 않습니다만 유대 성경의 배경 속에서는 뿔이라고 하면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성경에서 뿔은요, 능력과 왕권을 상징해요. 심지어 위대한 예술가 미켈란젤로는 모세상을 조각했는데요, 그 유명한 모세상에는 모세를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뿔난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무슨 고약한 사람이어서 모세를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위, 또 왕권, 위엄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세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뿔난 사람으로 이렇게 조각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원의 뿔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예언을 했는데 구원의 뿔이 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71절 그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뿔 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우리의 원수에게서 또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우리 구원의 뿔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또 여러분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아니, 누구입니까?
우리의 원수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원수하면 늘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퀴즈 프로그램에서 우리 나이 많은 노부부가 나와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우리 사이 두 자로 하면 뭐지? 하면 이 답은 부부인데요. 원수 막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천생연분이 나왔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아니, 이제 내자, 우리 사이 내자로 말하면 뭐야 하니까 평생 원수,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우스개이기도 한데 가깝지만 늘 티격태격 원수로 살아가는 우리 남편과 아내의 그 모습을 풍자적으로 잘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우리의 원수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반공 교육을 받고 자라난 세대라서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기억을 해보면 북한군을 괴뢰군이라 그랬어요. 이런 괴뢰군,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북한 군인의 군복에 늑대 얼굴을 갖다 붙인 그런 모형을 만들어 놓고 반공교육실, 교실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게 늘 다니고 그런 반공교육을 받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죠, 사실. 여러분, 북한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까? 북한 사람은 다 늑대 같은 사람이고, 북한 사람은 정말 우리가 무찔러야 할 원수입니까? 죽여야 할 그런 대적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또 정치적인 혹은 반공적인 그 사상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교육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지나놓고 보니까 그닥 좋은 교육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청소년들보다 더 어렸을 우리 오전에 우리 초등학생들만 할 때 제가 북한 사람들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자라고 성인이 되면서 북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릴 때의 교육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내 원수가 사람이고 또 무엇이다라고 늘 교육받으면요, 진짜 원수는 누구인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엉뚱하게 사람을 미워하고 그 대상을 정오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원수가 정말 북한의 김일성이고 김정일이고 김정은일까요? 저는 뉴스에 가끔 나오는 우리 정은 씨 한 번씩 보면 불쌍해요.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그 나이에 저렇게 고생하고 또 저 나이에 저렇게 북한을 또 이끌고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북한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제 이야기의 맥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 자체가 우리의 원수가 아니다라는 말을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요,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증오심, 반목,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욕심, 무자비함, 악한 마음, 이런 것을 우리에게 집어넣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마귀 사탄이 진짜 우리의 원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의 뉴스 10대 뉴스 6번째, 7번째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반복되는 아동학대, 잔혹해지는 스토킹. 여러분, 세상에 2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이에게 끔찍하고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성적인 범죄를 하고 아이를 죽이다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갈수록 잔혹한 범죄가 자꾸 드러나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성폭력의 문제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뉴스가 보기가 싫어요. 자꾸 보니까 무감각해지는 것 같고 너무너무 끔찍한 사건, 사고가 계속 들리니까 제 마음이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겁을 내지 않고, 죄 짓는 것을 겁을 내지 않고 더 잔혹해지는 무감각함이 무섭고요, 이런 뉴스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네, 그냥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심령의 무뎌짐이 두려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요, 사람을 이렇게 악하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사단이 진짜 우리의 원수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무뎌지지 않게 날마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틈만 있으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당이 좀 따뜻한데요, 본당에 문이 조금만 열려 있어도 그 문 틈을 타서 바람이 황소처럼, 그래서 우리는 황소바람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거세게 몰아쳐 오는지 모릅니다. 죄는 그와 같습니다. 원수는 그 틈을 더 버리고 활짝 열어 제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71절,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우리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 이름이 예수인가? 예수의 이름의 뜻은 그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구원하실 자라는 의미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뿔이 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뿔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구원의 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 75절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성결하게, 의롭게, 두려움 없이,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결하게, 의롭게, 두려움 없이. 여러분, 이 말이 제사장인 사가랴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종신토록, 일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려움 없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해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뉴스 중에 굿뉴스입니다. 오늘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우리가 헤어진 이후에도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매주 예배 시간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성결하게, 의롭게, 두려움 없이 살기를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헌신과 결단의 찬송을 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딱 1시간 예배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그 외의 모든 시간에도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성결하게, 의롭게, 두려움 없이 세상 속에서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우리가 결단의 헌신의 찬양을 드리고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까요? 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하고 왜 우리는 직장에 가서도 까다로운 직장 상사의 말을 잘 들어야 하고 잘 섬겨 주어야 하고 별난 사람들 직장 동료 속에서도 우리가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섬기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종신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신토록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의롭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 아빠, 제사장 엄마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는 동네에 가서 이웃과 잘 지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반송 이동에 있으면서 그 역할을 교회의 이름으로 잘 해야 합니다. 약한 자들을 도와야 하고요, 눈물 흘린 자들의 눈물을 함께 닦아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이웃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가랴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왜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믿지 않았던 표징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것도 무려 10달 동안. 다시 말씀드리지만 10달 동안 내가 말을 못하고 살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말문이 터졌을 때 무엇부터 기뻐하고 무엇부터 말하고 싶었을까요? 늦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근데 사가랴는요, 그 아들이 태어났다, 이 아들이 이제 할례 받고 이 아들이 이제 잘 키워야지, 그렇게 말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맞구나라는 믿음을 가진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높이는 말, 그 예언부터 했습니다. 자기 자식이 태어난 것보다 더 우선해서 구원의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백성이 되어 우리 모두가 다 성결하게, 의롭게, 두려움 없이 살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문을 열고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는 한 해 이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회복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제게도 믿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더 굳세게 주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어려움 때문에 교회 출입이 뜸하다가 또 믿음을 회복하는 몇몇 가정들, 또 몇몇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또 코로나가 나아져서도 마찬가지지만 또 예배의 인원도 조금씩 늘어나게 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청년들 사이에 CDP라고
돌아와요 디사이플스 이게 이제 있게 되어졌대요. 목사님이 이제 밥 사된다 하셨으니까 목사님 밥 사줘야 됩니다 해서 내가 얼마든지 사준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돌아와요 디사이플스. 제가 그 말 들으면서 내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너무 또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몇몇 청년들이 또 그동안 1년 이상, 2년 이상 교회를 안 나오다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나이 많은 청년들은 길을 잃어버렸던 디사이플스는 내가 부장 맡을게. 내가 부장한다 그건. 제가 그분들의 밥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회복한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의 뿌리 되시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간 나의 구원의 뿔 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로부터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 가운데 어두운 그늘에 앉아서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또한 돋는 태양과도 같아서 우리를 늘 비추고 계세요. 우리의 그늘에서 나오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뿔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우리의 걸음걸음이 평강의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뿔, 권능의 주님, 능력의 주님,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이 소식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붙드시고 남은 세월 더욱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함께